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큐티의 말씀 가운데에 성막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정체적인 개념적 접근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해요. 이미 많이들 들으셨고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대해 묵상할 때 뭐는 무엇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놋재단은 놋으로 만든 놋은 무슨 의미고, 뭐는 무슨 의미고, 조각목으로 만드는 무슨 의미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성막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세부적인 해석은 다양하게 각자의 감동에 따라 느끼기에 충분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큰 틀 아래서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성막을 살펴볼 때는 세부적으로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성막의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들었고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지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은 이야기합니다. 성막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인데 내가 내게 보여주는 대로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26장 30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산에서 본 바대로 성막을 지었는데 산에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며 성막의 양식들을 보여주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 무엇 하고 있었죠? 우리 다 알죠. 뭐냐면 지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성막의 모양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고 그 봄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요. 자세한 만드는 내용들이 또 나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순서와 만드는 순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하튼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보여진 바대로 만드는데 그 사건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황금송아지 사건이 있다는 말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인도했던 인도자가 사라졌거든요.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뭐가 아이러니하죠?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이 사람들을 만들지 어떻게 사람이 신을 만듭니까? 사람이 만든 신을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여튼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시고 만들라고 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성막을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시하실 때 인간은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명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지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하필이면 만들었을까요? 송아지를.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요 송아지나 황소 형상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한 국가만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요. 그 까닭은 뭐 이해하기 쉽죠, 추측하기 쉽죠. 왜냐하면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이 있거나 이런 식의 아니면 뭐 어떤 식의 것들이든 되게 다양한 이유들로 다양한 민족들이 황금 송아지를 섬겼어요. 송아지나 황소 형상의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송아지 형상의 황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를 여호와다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이다 라고 말한 것은 누구의 영향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요.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의 위치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만든 신도 애굽의 영향 아니었겠습니까? 애굽에는 아피스나 무네비스라는 송아지 모양과 황소 모양의 신이 있었어요. 아마 이것을 이런 문명을 받았던, 이런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본따서, 이것을 모방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와서 구별된 민족이 되라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출애굽해 내셨는데, 다시 애굽을 동경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명을 정확히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라고 부르셨는데, 열방과 구별된 나라가 되어라 하면서 그들이 속했던 나라에서 부르셨는데, 그들은 정확히 이것에 역행하여서 그들이 종되었던 나라에서 행했던 모습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방의 신들과 구별되긴커녕,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긴커녕 그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사실은 황금 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레위 지파, 즉 제사장 지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나라 자체가 성막이 되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 유월절 피를 바른 사건, 장자 죽음의 사건을 지나고 홍해를 지나고 광야 가운데 밤에는 부름 기둥으로 밝히시고 만나로 때때로 먹이시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것은 사실은 한 제사장이 성막문을 지나 놋제단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 금등대를 지나고 떡상과 분향단을 지나서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확장해 놓은 사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특별히 지정한 한 곳으로 말씀하시며 거기로 가라, 거기서 나를 섬겨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한 개인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에 대한 확장판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길이 한 개인이 성막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이스라엘이 도착한 그곳이 사실은 성막이 되어야 하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성막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내일 본문에서는 제사장에 대해 나오거든요. 제사장에 나오는데,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의복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는 장면들이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요. 제사장은 어떠한 존재라고 할 수 있냐면 직립형 걸어다니는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우리가 공부해봤으면 알겠지만 성막을 쭉 보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막 큰 울타리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성막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성막 문이 여기 있고, 이렇게 놋제단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 소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일으켜 세웠을 때에 제사장의 의복과 일치합니다. 각 의미가 상충하는 바가, 가장 거룩한 곳과 맨 밑에 모든 구조들이 제사장의 의복과 일치하거든요. 특별히 또 제사장을 세우는 때에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면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과정과 성막의 기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일치해요.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거든요. 제사장을 세울 때도 동일한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그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 사람에게 뿔이 있다면 어딜까요? 어디냐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할 때 바르는 곳은 어디냐면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에요. 여기에 피를 바르거든요. 이 피를 바르는 행동은 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행동과 동일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제사장과 성막의 유사성에 대해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고요.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찬 홍패에 박혀있는 12가지 보석이 있죠.
12개의 보석에는 뭐가 적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적혀 있잖아요. 또 특별히 금태로 두른 양 어깨 견대 호마노 보석에는 또한 한쪽 어깨씩 한쪽 어깨에 6개의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즉 이스라엘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짊어진 자인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온 세계의 제사장이 되어야 하며 온 세계의 성막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냐면 너는 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또한 동일한 의미로 너는 온 세계의 성막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비전 가운데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스라엘로 나오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성막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이동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거룩의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이동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들 알죠? 성막은 이동형 텐트 장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사람마다 계산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는 그런 의문들이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성막이 진짜 이동하였을까? 무슨 말이냐면 몇 번이나 이동했을까? 그러니까 막상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지만 실제로 얼마나 이동했을까라는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다는 건 다 알아. 근데 실제로 얼마나 이동했을까? 그런데 성막은 약 40에서 42번 정도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횟수 가운데 이동합니다. 즉 성막이 이동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특별히 그것을 어떻게 강조점을 밝히셨냐면 성막이 설치되어 있는 동안 있잖아요. 성막이 이동할 때 말고요. 성막이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도요. 증거계, 법궤의 채를 고리에 낀 채로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법궤 아시죠? 법궤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법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법궤 위에 뚜껑을 덮개를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줄 알아도 속죄소라고 얘기하고 그 속죄소는 천사가 두 명이 그룹 천사가 두 명이 이렇게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법궤의 옆에 이렇게 채가 있어요. 들고 갈 수 있게 가마처럼요. 근데 법궤에 그 채가 딱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막을 보면 알겠지만 성막의 모든 고리들은 분리 조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도 얼마든지 고리에 만들고 고리에 꼈다가 뺐다가 할 수 있어요. 채를 고리에 끼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동할 수 있게 하라고. 이동할 때 채를 들고 어깨에 딱 메고 고라자손이 이렇게 이동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동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멈추자라고 말하면 멈추자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딱 멈췄을 때 그때는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리에서 채를 빼고 따로 분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고리의 채를 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법궤의 고리의 채는요 늘 껴져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나중에 법궤가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도요 그 고리의 채는 늘 끼어져 있었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11개의 기록을 봤을 때 채가 얼마나 길었을까를 추측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채가 우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냥 뭐 들고 할 수 있게끔 된 길이었겠지 하지만 거의 법궤가 지성소에 있잖아요. 지성소의 크기와 채 길이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즉 휘장으로 딱 덮었을 때 채가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채로 부분이 휘장을 약간 툭 튀어나오게 밖에서 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툭 튀어나오게끔 보였다고 열왕기에서 기록에서 나와 있거든요. 즉 밖에서 봤을 때 뿔룩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지성소에 굳이 들어가지 않나 하더라도 저기에 법궤가 위치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게끔 채가 위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즉 이동하지 아니할 때에도 고리의 채는 껴져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성막은 이동하는 하나님의 집이며 나는 이동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의 기록을 통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을 때 내가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성소가 되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것을 법계 낀 채나 이스라엘이 성막을 이동하게끔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동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동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끔 하여 주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에 차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면요, 거룩에서 등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성막의 구조 자체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지성소, 성소, 그리고 마당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거룩함의 정도가 달라요.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서 차이가 나고요, 재료에서 차이가 나고 만드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마당은 누가 출입할 수 있었어요? 다 출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소는 누가 출입할 수 있었죠?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었죠. 그것도 1년에 하루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재료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막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의 얘기 많이 듣죠. 뭐는 금으로 만들고 뭐는 은으로 만들고 뭐는 노스로 만들고 할 때 각각 의미하는 바는 뭐 금으로 만든 건 이거고 은으로 만든 건 이거고 노스로 만든 건 이거고 각각 무엇을 상징한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그 재료들이 나타내는 바는 무엇이냐면 거룩의 등급을 나타냅니다. 가장 귀한 것에 가장 귀한 재료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보다 덜 귀한 보석이 덜 귀한 곳에 사용이 되고 상대적으로 가장 거룩함이 덜한 곳에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상대적으로 봤을 땐 가치가 덜한 곳이 사용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때부터 거룩의 차이가 있게끔 말씀하셔요.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에 바느질 하잖아요. 바느질 할 때 실들 막 나오잖아요. 그때 청색실, 뭐 홍색실, 자색실 뭐 이렇게 나올 때에 뭐 각각 뭐 의미하는 바가 이거다, 홍색은 이거다, 자색은 이거다, 청색은 이거다, 뭐 가늘게꼰 배신은 이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뭐 그들의 해석의 유익이 있지만 가장 1차적인 접근은 무엇이냐면 가장 귀하고 비싼 것부터 차례로 언급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청색실이 먼저 언급된 것은 청색실이 가장 비싸고 고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엄색실 중에서는 청색실이 가장 고가였대요. 힐라존이라고 부르는 바다소라의 피로 청색실을 염색해서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계산해 보였는데 1.4g의 청색 피를 얻기 위해서는 1.4g의 청색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12,000마리의 소라가 필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비싼 거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떠한 순서가 나왔을 때 이 순서가 귀한 것의 순서대로, 다시 말하면 거룩의 등급의 순서대로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구조, 지성소, 성소, 마당, 재료, 아까 말한 금, 은, 놋, 실들도 이러한 재료에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만드는 방식에서도 성막은 차이를 보입니다. 저희 한번 만드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성막은 바느질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이해할 때 커튼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텐데 커튼 같은 거 할 때 바느질로 커튼을 만들었을 테니까요. 성막의 휘장을 바느질로 만들고 또 성막의 덮개를 지붕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지붕 덮개를 또 바느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느질 기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사장 옷도 바느질을 하면서 만들었겠죠. 옷을 만들었는데 우리처럼 기계로 만드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근데 이 바느질하는 기술에서도 차이를 보여요. 가장 귀한 것과 두 번째로 귀한 것과 상대적으로 가장 덜 중요한 것을 바느질하는 기법이 달랐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6장 1절을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6장 1절. 출애굽기 26장 1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26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더니
여기서 10폭의 휘장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바느질하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교하게 수놓는 이라는 표현을 하죠. 정교하게 수놓는 바느질이 필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였냐면 성막 가운데서 가장 안쪽 덮개, 성막 가운데서 가장 안쪽 덮개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리고 제사장의 옷 가운데에서도 가장 귀한 애복과 가슴받침 홍패를 바느질할 때에 이 기법이 사용됩니다. 정교하게 수놓는 기법이요. 이것들을 할 때에 정교하게 수놓는 기법들이 사용돼요. 아까 말했듯이 성막의 덮개는 총 4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덮개 가운데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거룩한 덮개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과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애복과 흉패를 만들 때의 기술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 바느질 기술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바느질 기술은요, 출애굽기 26장 36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26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26장 3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여기에는 수놓아 짜서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는 정교하게 수놓는이라고 얘기했는데 수놓아 짜서 바느질을 해서 만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성막문, 그리고 성막과 뜰에 구분하는 휘장과 뜰 문에 치는 휘장, 그리고 제사장의 허리띠를 만들 때에는 이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상대적으로 가장 덜 중요한 것을 사용되는 것은 출애굽기 28장 32절인데요. 출애굽기 2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28장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여기서 짜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짜서라는 기술은 언제 나오냐면 제사장의 옷 가운데 겉옷과 속옷,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덜 거룩한 것을 만들 때 사용했던 기법이 바로 이 짠다라는 기법인데, 히브리서 언어는 이 세 가지를 엄격히 구분해서 사용하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약간 좀 구분하기 위해 차이를 뒀거든요. 정교하게 수놓는 것과 수놓아 짜는 것과 그냥 짜는 것, 이 세 개를 구분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성막과 제사장은 거룩에 의해서 차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막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성막이 이동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성막의 거룩에 차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차등을 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려면 죄다 거룩하게 하고 어차피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려면 다 똑같이 정결하게 하지 왜 거룩하게 차등을 두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물만 차등을 둔 게 아니잖아요. 물건만 차등을 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도 구별을 두었잖아요. 그래서 넌 여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넌 여기 들어오면 죽어,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에게도 차등을 두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차등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깊게 박혔는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성경의 야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얘기까지 전해져 내려오냐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를 꺼내와야 되는데 어떻게 꺼내와요? 어떻게 꺼내와요? 아니에요. 어떻게 꺼내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방울 달린 옷 이런 거 안 입고 갔어요. 여러분들 오해인데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뭐 방울 소리 나면서 주건지 사는지 이거는 이런 성경에 안 나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안 입고 갑니다. 흰 속옷만 입고 가는데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데요. 아마 성경에서는 그리고 해석들을 할 때는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 가운데 법궤를 최대한 안 보는 방식으로 해서 꺼내왔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야사 가운데는 어떤 식의 랍비들은 어떤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체가 떼굴떼굴 굴러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 정도로 거룩에 차는 개념이 분명한 거예요. 거룩에 차는 개념이 분명한 거. 그러니까 거긴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이죠.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넌 거룩하고 얘는 아니다. 혹은 얘는 거룩한데 너는 안 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인도에는 그런 제도가 등급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 등급까지 그레이드가 있어서 지금도 그럴까요? 옛날에는 확실히 심했죠. 그래서 접촉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그런 구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런 건 아니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거룩에 차등을 뒀을까요? 성막을 보면서 왜 이렇게 거룩에 차등을 두는 걸 중요시 여겼을까요? 구약에서 특별히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거룩이란 개념을 보면 그것이 유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거룩함과 부정함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것은 고정적으로 거룩하고 어떤 것은 고정적으로 부정하고가 아니에요. 아무리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해도 더러운 것을 만지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정결해질 때까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무리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았던 나병 환자도요, 깨끗함을 입으면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거룩의 개념은 유동적이지 고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덜 거룩해진다는 걸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개념이 성막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룩이 유동적인 개념, 유동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것은 이러한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동적인 거룩이 점점 확장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의 전파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렀을 때 그를 제사장 지파로 삼으시고, 아까 제가 표현했듯이 문학적 표현이긴 하지만 그들을 성막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변을 거룩하게 하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온 세상이 다 내 것인데, 그래서 온 세상이 다 거룩하여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으니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거룩을 온 열방으로 확장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나라가 되어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성막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온 세계를 거룩하게 하여라, 거룩의 전파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막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막은 어떠한 것이죠? 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죄인이 와서 성막 가운데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곳이,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잖아요. 이러한 성막이 우리들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막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알게 됩니다. 성막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알게 되는데, 무엇을 알게 되냐면 성막은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고요, 다시 표현하면 성막,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며,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만난 후 혼돈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 혼돈의 상태로 이 땅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가운데, 노아의 방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사용하였던 용어,
각기 그 종류대로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모든 생물을 노아의 방주에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온전히 담긴 하나님의 소우주가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성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온 세계가 다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었지만 노아의 방주만큼은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작은 우주로 말이죠. 그리고 홍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반복하시면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엔 이 소우주가 온 세계에 확장되는 방식으로 일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온 우주가 성막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성막 역시 온 우주를 모형적으로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성막 안에 온 우주가 작게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성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이죠. 성막에 온 우주가 자세히 다 담겨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셨던 계획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무엇이냐면 이 거룩한 작은 우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성막이 확장되어서 결국에는 온 세계가 성막이 되기를 원하셔요. 온 세계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들 삶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제사장으로서, 성막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을, 주변의 장소들을 거룩하게 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에 불과한 성막이 진짜 성막이 아니요, 계속 반복되어질 제사가 진정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단번 드린 제사가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성막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우리들만 죄 용서받고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되라고 부르시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단순히 그렇게 살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세상을 동경하여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순전히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가 되었죠?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오늘 우리는 그 선택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에 추구하는 황금송아지를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하여 제사장과 성막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 시간 우리 잠깐 찬양하고 기도함에 앞서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나눌 때 주제는 제가 단 하나를 주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나를 이 땅 가운데 성막의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이 공동체에게 제사장과 성막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기도의 연약함이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잠깐 서로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